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 담비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2달 후에 신학교에서 만났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일산에 가까운 교회 풀타임 사역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도 파타임으로 같이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사역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내려갈 때가 언제냐면은 추석이나 설날 때 휴가를 맡아서 이제 내려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대이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추석하고 설날에 이동하잖아요. 거의 뭐 1000만 이상씩 막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고향에 계신 가족이나 또 부모님을 뵈러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희는 집이 전주기 때문에 전주로 이제 내려가는데, 서울의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과해서 이제 톨게이트로 나가는 거기서부터 막 계속 막히잖아요. 가다 멈췄다가 가다 멈췄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한 서너 시간을 왔는데도 아직까지 보니까 청주에 청주면은 앞으로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가서 옆에 길을 이쪽으로 보고 저쪽을 보고 어디로 가야 도대체 길을 좀 빨리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보니까 그 국도에 차들이 막 쌩쌩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노선을 바꿔야겠다. 청주 톨게이트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보니까 그 제 앞에 있는 차도 또 국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차량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뒤쫓았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차가 3대가 따라붙어 가지고 5대가 쪼르륵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남쪽으로,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잖아요. 맵밖에 없었는데 누가 이제 지도책을 갖고 다닙니까? 대충 이게 맞춰서 가는 거지. 그래서 길을 가는데 길이 이상하게 점점 좀 좁아지는 느낌? 좀 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앞차를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좁은 길로 가다가 앞차가 핸들을 딱 꺾어서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따라 들어갔죠. 3대 차도 따라 들어갔는데 앞차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골집에 마당이 넓지 않아요. 차 5대가 그리 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서로 좀 뻘쭘했겠어요. 그래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고 해가지고 한참을 또 빠져나와가지고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또 보이는 데까지 와가지고 정말 시간 낭비, 가스 낭비.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정확한 맵 없이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구나. 모르면 물어봐서 가야 되는데 맞겠다 싶어서 갔는데 결국은 간 게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차 5대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4장 6절 두 구절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고, 창세기 태초는 천지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엄청 더 오래전 이야기인 거죠. 그 시간은 모르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잘못 들어가면은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라고.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장소에 도착하면 얼마나
얼마나 황당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의 안내자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당혹감 속에 살아가죠. 공허감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막 허하고 공허하고 막 당혹스러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첫 번째, 사사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사사기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1절에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의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에서 10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언제 이게 도대체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것은 언제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오기까지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백성들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이게 바로 무질서한 시대죠. 사사기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이 자기 옳은 대로 자꾸 행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며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사기 시대의 영적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타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막 숨게.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징계가 반드시 임하죠. 징계가 임하면은 막 주변 나라를 통해서 막 지배를 당하죠. 막 20년씩 7년씩 막 지배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때서 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 또 회복해 주는 거죠. 회복시키면 또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타락하죠.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떡집인 베들레헴이 왜 흉년이 찾아왔는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흉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혼의 기근입니다. 기근,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내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어봤죠. 길을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 등에 땀이 식은땀이 막 나고 불안해지는 거죠. 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케이스는 땅의 기근에서 영혼의 기근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굶주린 영혼이 돼버리는 거죠. 물질이 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인 나오미 가정이 범하는 실수를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염두하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제 가정 소개가 나오죠. 어떤 가정이냐? 2절에 나오죠.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는데 남편이 엘리멜렉, 그 다음에 와이프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은 말씀의 떡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옆에 나라가 어디냐면은 모압입니다. 옆에 바로 나라가 모압이고 북쪽이 암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가니까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죠. 그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것이 선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은혜의 땅을 떠나버리고 마른 거죠.
우리 역시 인생의 흉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흉년기가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적인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순간 점점점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나오죠.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지, 예수님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찢어져 떨어져 나가면 처음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땔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거의 막 운동장에 흙밭이잖아요. 비만 오면 엉망인 거예요. 비만 오면 난리예요. 신발을 깨끗한 걸 신고 다녀도 다 지저분해지고 막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신발이 다 지저분해져가지고 또 빨아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없었던 지렁이들이 막 어디서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지렁이 아시죠? 막 지렁이들이 땅 위에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비만 오면 나타나요, 얘네들이. 예? 지렁이는 한 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자연 공부 시간 있잖아요.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비만 오면 지렁이들이 나타나는가? 얘네들이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게 초등학교 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지렁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렁이는 원래 피부로 숨을 쉰대요. 그래서 지렁이를 환영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웰컴, 환영이 아니고 환형동물. 그리고 체절동물이라 해가지고 지렁이가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한 150마디로 돼 있어가지고 꿈틀꿈틀 해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땅에 스며드니까 지렁이들이 피부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물 때문에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지렁이들도 살아보겠다고 해서 땅속에서 다 기어나오는 거, 탈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또 비가 다 그치고 그리고 햇볕이 쨍쨍 쬐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렁이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시체가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죠? 저희 동네만 그런 거 잘 모르겠네. 맞을 거예요. 네. 이유는 땅속에서 살아야 될 지렁이, 비가 와서 숨을 쉬지 못한다고 숨 쉴 곳을 찾다가 잘못 도로 위로 나와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온통 흙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햇볕에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각자에게 영적인 사사시대가 찾아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성은 어떤 습성이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다고. 이것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능이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의 안내자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두 번째,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자리를 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세속화가 금방 돼요. 사람들은 세속화가 금방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지금
모압에서 자리를 피고 살았어요. 지금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자,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행 간 게 아니고 아주 자리를 펴고 살아버렸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 가족들이 4명이잖아요. 4명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서 살아보겠다고 말씀의 떡집을 떠나서 옆에 나라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잠시 처음에는 야 우리 조금만 있다 오자 이런 생각으로 갔겠죠. 근데 자리를 펴고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아주 자리 잡고 살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몇 년이 되었느냐? 4절에 보니까 거주한 지 벌써 10년이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세월 금방 갑니다. 세월 너무나 빨라요. 우리 인생길에서 영적인 흉년이든 무슨 흉년이든 찾아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되는 해프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잘못해도 어려운 시간이 찾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완전히 세속화가 돼가지고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본인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로 돌아오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주 자리를 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며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야지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7장 11절, 요즘 새벽 기도에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 말씀 귀 막고 등 돌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어야,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분깃 가지고 제 거 내놓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방탕해져요. 이거는 100%예요. 왜? 진리 가운데 벗어나면 누구든지 딱 방탕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의 사업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돈이 다 낭비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누가 생각나냐? 아버지가 생각나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갖고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뭐 좀 있으면은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왜?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요. 이제 다 걷어가신다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다 걷어가죠.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참 잘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곧장 그 자리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repent예요. 다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지, 눈물 콧물만 짜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원뜻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잘한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거기다 집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자,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좋은데 어떨 때는 또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깨닫고 바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아버지는 생각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큰 인생의 손실이고 손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불행을 선택한 것이고, 자신이 살고자 올바른 선택이라고 잠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잠시 그냥 내가 먹고 산다고 이거 하니까 좀 이따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잠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오래 있다 오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 아직까지 못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100% 잘못된 선택과 그것에 따른 뭐가 있냐, 마라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좀 더 살펴보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그들이 영적인 삶보다 육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의 떡집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엘리멜렉은 고향 땅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간 말씀의 떡집을 떠난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뭘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살라는 거죠. 근데 모세 때부터 500년이 지난, 성막의 기간은 500년이라고 했잖아요. 500년이 끝나고 이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성막의 시대는 이제 끝나죠. 그 다음에 성전의 시대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시대로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천사가 있어요. 모든 게 지금,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는 때로는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엘리멜렉처럼 말씀의 떡집을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은 고치셔야 돼요. 떠나면 죽어요.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생수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어요? 성전 문지방이라고 했어요. 환상을 하나님께 보내주셨잖아요.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막 흘러오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수영할 수 있는 강물이 된다는 거죠. 죽었던 물이 회복이 돼, 강물이 회복이 돼, 되살아난다는 거죠. 썩은 모래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모이기를 자꾸 패하려고 그래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모이냐?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흩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모여서 모이게 힘쓸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3명, 4명, 10명, 100명이 기도하는 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요르단 성서 지리 연구차 2주 동안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요르단만 방문했어요. 요르단만. 참 요르단에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의 지리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요르단의 붉은 사막 와디럼이라는 게 있어요. 와디럼이라는 마른 계곡, 붉은 사막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사막인데 돌산들이 막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은 안 되고 거기 투어하는 차량들이 거의 다 트럭 아니면 찝차예요. 그래서 트럭 뒤에를 이제 면 목사님이 같이 탔어요. 근데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다녀야 돼요. 너무 모래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를 가도 똑같고 저기를 가도 똑같고 도통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 안내자에게. 선교사님 한번 이것 좀 물어보세요. 이 안내자가 정말 우리는 도통 모르겠는데 이 사막의 길을 당신이 아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막 투어를 안내한 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길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왜 지가 말하고 있어? 내가 길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분은 안내자는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것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길이시고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거나 마음이 공허하거나 뭔가 삶의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텍스트북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했던 것이 평안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 고민할 수 있어요. 그죠? 잠시 걱정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의 살 길이다. 야, 지금 네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교회에서 무슨 예배 참석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빨리 가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이 음성이라는 거죠. 그 음성에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 잘 아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범위에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인생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말씀의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세속화가 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돌아오느냐? 세 번째, 눈물과 슬픔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룻기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5절 결과 나옵니다. 시작.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덕지를 떠난 10년의 결과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다 죽었어요. 2명의 젊은 과부, 1명의 나이 든 과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모압 땅에 완전히 정착해 버렸죠.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엄청난 경고가 반복적으로 계속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사사기 시대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니까, 다 자기 말이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는 내가 통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컨트롤해 주시고 10년을 떠난 그 결과는 불행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 결말적인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런 결과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던 나오미 가정이 말씀의 떡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온 거죠.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죠. 어떤 큰 잘못된 결과는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영혼의 기근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소한 결정, 사소한 실수가 쌓이고 가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도 모르게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나오미를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살 소망이 없던 모압에 사는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을 나오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낙심해 있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에 내 인생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모압 땅에 살고 말지 하면은 룻기서 1장은 여기서 끝나버리죠. 2장, 3장, 4장 해피엔딩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이 늙은 몸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결단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젊다. 너무나 젊다. 너희 나라의 젊은 자와 다시 결혼에 재혼해가지고 다시 너희 나라에서 살아라. 뭐 이게 기본적인 뭐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그 믿음의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복음이 살짝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대화하면 주로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모압 땅에 살지만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내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자, 룻기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단순히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베들레헴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회개를 하더라도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짓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나갈 때는 그래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풍족하게 나갔지만 나는 이제는 다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여러분, 빈배의 인생에서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진짜 빈배예요. 그러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순종하고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선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만선이 돼가지고 이제 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하나님 뭐 대충 떠나도 되겠지. 그러면 점차 뭐가 된다고요? 만선에서 빈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가 고백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나오미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 걷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2장, 3장, 4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를 다시 풍족한 인생,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 며느리가 남편이
재혼을 하는데, 이방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혼을 하는데 베들레헴의 그 지주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역전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잘 살아보려고 해요. 이민자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제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말씀의 떡집을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한 그 잘못된, 자그마한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혹시나 또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모시면 즐거움과 기쁨,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눈물과 슬픔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시선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인생의 텍스트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